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와 권력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 그걸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제로 이 말이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 이 경고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백년 전쟁을 벌였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700년쯤 전인데요. 1347년에 일어났던 전쟁. 그 전쟁 중에 프랑스 북부의 한 도시 칼레라는 도시가 영국의 군대에 포위가 돼가지고 함락되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포위된 이 칼레라고 하는 도시에는 식량이 떨어져서 이제 진짜 항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된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느냐? 만약 칼레의 지도자들 중에서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면 내가 이곳 시민들의 목숨을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 칼레의 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칼레에 있는 귀족들 중에서 그 도시의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인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섰고,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본율과 그 다음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 그 다음에 학자, 시민들 중에서 한 명, 그렇게 해서 6명이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 6명이 다음날 이제 목에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두 번 뒤집어 쓰고 여기 이제 그 밧줄을 목에 걸고 에드워드 왕 영국 그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와 있던 그 왕비가 항복하게 됐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도시 시민들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꼭 죽이셔야 되냐, 살려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6명이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흘러내려오는데 사실이다 아니다 진위 공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 칼레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놨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때로부터 한 400년이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1884년에 칼레시에서 여러분 로댕 아십니까? 로댕은 뭘로 유명하지요? 생각하는 사람.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 로댕이 만든 로댕에게 그 동상을 만들어달라고 죽은 의뢰를 했어요. 어떤 동상이냐? 그때 우리 칼레 시민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했던 그 6명을 흉상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좀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로댕이 이걸 몇 년을 맞은 줄 아세요? 10년이 넘게 만든 11년. 그래서 딱 11년 뒤인 1895년에 제작을 완료해서 그게 칼레 시청에 그게 세워졌다고 그래요. 근데요, 그때 세워졌을 때는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6명의 표정이 제가 그 사진 찍어놓은 걸 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게 영웅들이잖아요. 대신 죽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영웅적인 모습, 당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괴로워하는 모습, 뒤에 숨어있는 모습, 막 이런 모습들이 되어 있어요. 왜 로댕이 이걸 만들 때에 가장 사실적으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서 일부러 로댕은 심혈을 기울여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쏟아부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을 그렇게 표정 짓게 만들고 그 자세히 진짜 그 고통스러운 자세를 막 취하게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다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빛을 못 봤습니다. 저기 치워놔 안 보이는 데다 처박아 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20세기가 되고 난 다음에서야 그 만들었던 로댕의 그 작품성을 그 인간의 그 고통과 괴로움, 아픔에 대한 작품성을 인정받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작품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칼레시의 6명 내 목숨을 내놓고 우리 시민들을 구하면 좋겠다 그 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특권이 있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의무,
그런 얘기. 여러분, 내가 받았고 누리고 있는 특권, 또 그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특권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특권층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엄청난 특권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살잖아요. 우리같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우리는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특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원하면 없어지고 바람 불면 날아갈 특권인데, 우리가 가진 특권은요, 우리가 인정 안 해도 누가 인정하는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특권. 저와 여러분은 그 특권층인 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게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걸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중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보. 성경에서 중보라는 표현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그 중보가 쓰여진 가장 많은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중보자라고 하고, 그가 하신 일을 중보의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중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중보는 뭐냐? 영어로는 interce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보는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디하고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나님과 이 땅,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냐 하면 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중보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중보자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은 누구밖에 못하는 겁니까? 그건 예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건 저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역할은 예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기가 막힌 위임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보고 구하라 이 말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중보의 역할은 이미 누가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기도도 이미 예수님이 본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기도는요, 우리 보고 중보를 맡기신 게 아니고 우리 보고 기도를 맡기세요. 기도해라. 중보의 역할은 내가 한 대로 나 따라하면 된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게 무슨 기도가 될까요? 그게 바로 중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중보는 예수님이 한 중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던 겁니까? 죄인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분인 줄 아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지천으로 깔렸잖아요. 심지어는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혹시라도 계실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거든요. 그런 분들이 내가 기도해도 되긴 하는데 나 혼자 기도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의 기도에 도움을 받고 싶고, 그래서 내 기도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 기도 제목을 써내면 중보기도 팀에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위임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 대신에 그 구하는 게 내 기도가 아니고 누구 거를 구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아픈 거, 저 사람이 문제 있는 거, 그 사람 집의 문제, 그 사람 자식 문제, 우리 동네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 어쩌면 나하고는 거리가 먼 문제들일 수 있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중보의 사역으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마음 아프고 고생하는 일, 그 많은 일들이 다 중보의 사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중재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재라는 말 자주 쓰진 않지만 좀 들어보셨지요? 중재는 두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이쪽 가서 야 그게 아니고 이거다, 저쪽 가서 야 저기 가서 이러다가 좀 마음을 좀 양보 좀 해라, 서로 이걸 만들어 주는 게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 너무 힘들대요, 문제 자꾸 싸들고 왔는데 저 사람 보니까 기도도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대신 기도하고 우리가 대신 기도할 테니까 좀 들어주세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중보기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중보의 역할,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그 사역, 그거를 딱 합쳐보면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배신자 이 조카 롯이 배신하고 간 건 알고는 계시죠? 모릅니까? 얘기 다 하려면 길어요. 웬만하면 안다고 하세요. 조카 롯이 삼촌이 네가 좋은 데 먼저 선택해라. 지가 그냥 낼름 제일 좋은 데 보고 저기 갈래 하고 삼촌이 얼마나 마음이 허인지 저기 먼 산 바라보고 멍하니 서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요, 기가 막힌 일을 겪어요.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마무리 삼촌 나무 앞에 앉아서 자기도 쉬고 있는데 웬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건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연락하는데 그로부터 엄청난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있는 데입니까? 내 조카 롯이 있는 데인데 아브라함은 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기분이 나빠서 잘 한번 보자 이러고 좀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표정은 아무도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항상 이럴 때는 저만 나쁜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눈뜨고 못 보는, 계속 물어봐요. 몇 명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실까? 근데 결국은 의인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한 의인을 아무리 손가락을 꼬아봐도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 50명, 40명, 30명 하나님 몇 명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했던 그 요청,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그거를 대입을 하면 그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한테 그런 부탁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와서 나 그 죽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냐?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그런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중보의 행동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 말을 하자면 중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를 했던 거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기도? 나를 대신하고 간 조카를 위한. 너무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중보기도. 기도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실제로 원수 같은 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놈, 나한테 좋은 걸 하나도 안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 중보기도가요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렸습니까? 안 살렸습니까? 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요청한 거 하나도 하나님이 말한 대로 자기 조건에 들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를 살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때문에 우리 생초가 사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팀이 기도한 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팀에서 한 그 기도 때문에 기도의 대상자들이 살아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가지러 올라갔던 사이에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 그걸 보자마자 뚜껑이 그냥 확 열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 들고 내려오던 걸 확 치고 던져요. 탁 깨져버렸어요.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모세한테 화가 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그래서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것들을 지금 여기서 싹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들 구해다가 내가 내 백성 삼을 거니까 너 여기 좀 비켜라. 모세가 하나님 절대 안 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그 이름 절대 안 합니다. 모세가 했던 행동은 중보의 행동, 막아서는 행동.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오. 설교 제목 시작. 하나님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대원들, 중보기도자는요, 하나님을 막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만한 지위에,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아서 그 앞에서 그 뚫어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이거 비록 구멍 났지만 이 구멍 난 거 더 터져서 초점 박살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중보기도 대원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 합니다. 모세가 그 일을 했어요. 모세가 했던 그 일은 단순하게 중보의 행동만이 아니라 오늘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게 바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중보기도의 큰 하나의 어떤 그 예로 볼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예수님이 했던 기도도 있고 제자들이 했던 기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이 생각나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 중풍병자 친구 하나를 집에 지붕을 뚫고 갈아버리는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중풍병자가 자기가 움직일 수 있었으면 왜 친구들이 침상에다가 해가지고 데리고 오겠습니까? 치발로 걸어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아프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랬겠죠. 못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2사람, 4사람, 6사람, 8사람, 그 사람들이 딱 한 사람을 침상에다가 늘려놓는 거예요. 어떤 침상이냐? 이게 바로 기도의 침상입니다.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기도의 제목이 진짜로 한 사람이 하나 정도 했을 때 용 갖다 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 하면 저 기도실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기도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침상에 놓여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것에 들어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들어가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는 행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중보기도 팀을 꾸린 이유는 그러한 기도의 군사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하자고 만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그냥 대충 기도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실에서 또 기도단들이 함께 모여서 그 기도할 때마다 일어났던 기도의 역사들을 우리 입을 통해서 얘기해요. 기도하는데 모여서 딴 얘기하는 건 이미 기도 그는 의무가 틀린 거예요. 기도한 것 때문에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서 교회 구석구석으로 퍼져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기도의 동력들이 생겨나요. 우와, 야, 기도하니까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함께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나라 지키는 일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저도 뭐 제대하고 이제 예비군 그것도 다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르면 저도 가겠죠. 저도 가겠죠. 소대장 할지 아니면 가서 뭘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같이 전쟁에 참여할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하지만 군인들 따로 뽑아놨습니까? 안 뽑아놨습니까? 군인들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38선을 지키고 해안을 경비하고 이 나라를 지키도록 따로 군인들 뽑아놨다니까. 그냥 우리 보고 나라 지켜라 그러면 나라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오합지졸이 되겠죠.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할 때는 군인들이 있고 그 뒤에 따라가서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재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이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팀들. 여러분들은 군인으로 지금 차출돼서 징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억지로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원했잖아요. 자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원해서 군인,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자원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성경 속에는 바로 그 나라를 지키는 군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여기 너는 누구입니까? 유다를 얘기합니다. 유대가요 정결함을 잃어버린 땅이 됐다. 죄악되고 타락한 땅이 됐다는 얘기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 됐다.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과 같은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땅이 되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가 25절부터 29절까지 구구절절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봅니다. 25절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알려줘야 되는 사람,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마치 탕관 오리가 하는 것처럼 재산에 욕심을 내고 먹는 거에 욕심을 내고 자기 배를 채울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27절과 28절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선지자들은 한 부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지자는 정치인들하고 연결된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왕궁 안에 살면서 왕궁 안에 세력을 잡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선지자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서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평화를 외칩니다. 평화를 외치고 그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애국 편을 들게 만들고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선지자들이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고 삽니다. 이 사람들이 과부를 많게 했다고 하는데 과부를 많게 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필요하면 살인도 불사하는 사람들. 근데 자기들 손으로 죽은 게 아니라 관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청탁하면 그 관리들이 자기 군사를 동원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자는 죽이면 여자만 남죠. 그래서 과부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이 성이 무너져가는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그랬냐?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26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더럽혀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의 욕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서 욕을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 그게 하나님을 더럽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냐? 제사장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지키지 않은 율법들은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 뒤에 보면 안식일 얘기가 나오죠. 눈을 감고 안식일을 보지 않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갖고 오라고 얘기하신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 여러분, 그게 교회가 뭘 억지로 뭘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뭘 뺏어 오기 위해서 헌금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드리는 예물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교회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갖고 오라고 마땅히 내게 갖고 와서 그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드리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마치 사람이 만들어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건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매하거든. 이 고관들은 바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선지자들과 한 힘이 된 사람입니다. 관리들은 권력이 있고 군사력을 가졌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탁을 가졌고, 사람들이 그때는 그걸 절대적으로 인정할 때니까 내가 하나님이 합리했습니다. 선지자의 위치에서 얘기하면 그냥 머리를 숙이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법 위에서 초법적인 역할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행위를 27절과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한 번까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앞에 하는 얘기. 그들이 잘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덤은 회를 칠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회를 칠했습니다. 왜냐하면 평토장을 한 다음에 위에 회를 칠하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그냥 깨끗하게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잘못한 걸 덮어주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라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 편을 들어주면 내가 뭐가 생깁니까? 돈이 생기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내가 나누어 가지게 되고 함께 그 사람들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부패와 타락,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거짓 복수를 하고 거짓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29절 한 번 더 같이 보면 29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당한 대로 자기보다 못한 다른 백성들에게 또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저는 아이들 자꾸 뭐라고 하는데 애들은 부모님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제일 영향력이 많은 건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언제 얘기하는데 오늘 새벽이었는지 어제 그저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축복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근데 내가 그렇게 많이 한 축복은 나한테 돌아오는 게 100개 했으면 10개 돌아올까 말까 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저주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이 좀 폐악질이죠. 그런 얘기들은 나한테요 하나도 안 빠지고 반드시 1 이상으로 돌아옵니다. 1 이상으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새벽 시간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 계속 나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엔 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는요 진심이 아니어도 가짜로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가 막힙니다. 가짜로 얼마든지 합니다. 여러분 정적끼리들도 웃으면서 악수하는 거 많이 보시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할 때 일부러 할 수 있습니까? 일부러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일부러 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게요 막 응집이 돼서 분노와 함께 폭발해서 나가는 겁니다. 진심이라는 얘기예요. 축복은 진심이 아닐 때가 100팀의 90이지만 저주는 10개 중에 10개가 진심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이 땅 백성들이 그 위에 사람들이 한 걸 그대로 보고 나쁜 것들은요 빨리 들어옵니다. 애들도 부모가 한 잘못된 거 빨리 학습합니다. 안 가르치는데 어디서 그걸 보고 배웠는지 몰라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지네들끼리 싸울 때 보면 저건 우리가 검찰을 하는 이런 때가 지금은 이미 다 컸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 애들 그래서 맨날 그랬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집 애들 보니까 그랬다 그 말이. 어쨌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목사님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어르신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냐 하는 것은 지금 그 어르신들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이렇게 하셨구나. 그냥 답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누군가가 보면 야 성초교회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했나 보다. 그 얘기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말해서 고쳐질 것 같으면 이미 다 고쳐졌겠죠. 말해서 고쳐질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설교했다고 다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예레미야가 30년을 그렇게 외치고 다녀도 한 사람도 안 바뀌대요. 예레미야도 한 사람도 안 바뀌대요. 신앙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거룩한 의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중보 기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봤던 에스겔 2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에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시고 진노를 부으시는데요. 그런데 진노를 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우리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앞을 막아서는 사람. 어떻게 막아서느냐? 구멍 나가지고 다 허물어져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길 통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소중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그 길을 앞에를 막아서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30절 앞부분에 보면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 여러분 우리 생초교회를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 어떤 성을 쌓으실 겁니까? 어떤 분들은 저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 안 하는 봉사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나와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 일을 통해서 성을 쌓는 일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아이들처럼 나와서 성가대 저자리를 지키면서 성을 쌓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아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성을 쌓는 일이구나. 그 일을 통해서 성을 쌓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한 자리가 또 있어요. 중보기도팀 여러분들은 중보기도 대원으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 다 못해도 새벽기도 시간에 나와서 그냥 좀 보시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기도 시간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저곳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생초 지역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은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으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중보기도에 깨어있는 교회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이 나라는 최후의 보루가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일로 기도하지 못할 때 나라와 민족과 선교, 가정과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중보기도 대원들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중보기도 대원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서 그만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꼭 사표를 쓰시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표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제가 사표내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받아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사표낸 자격도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보기도 대원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생초교회를 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중보기도팀 그리고 생초교회 성도들,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실 때에 일어날 끔찍한 일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보면 31절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